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2023년도 살아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서 또 이곳에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은혜인 줄 아는 사람, 자기 잘나서 자기 힘들어 사는 사람, 다 그겁니다. 그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오래 잘 살아왔고, 여러분들 오늘은 주일로서 마지막 예배지만 23년도 진짜 마지막 예배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처음과 시작이 좋으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 잘하시고 마지막 시작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열매 맺는 인생을 또 신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2024년도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과 신앙의 그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란 그런 의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복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 2부가 조금 1부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네. 1부는 바박 나오던데, 자, 복음 이러면 뭐라고? 복음. 복된 소식. 우리 구자도 성도님, 복된 소식. 자, 복된 소식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왜 복된 소식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복음 이러면 예수님. 예수님 하신 일 십자가. 십자가의 내용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십자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 날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거 다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저거 끄고 한번 해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딱 외웁시다. 이거 외화가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단순한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육체의 목숨만이 아니라 조예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영육간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함 이러니까 단순히 또 뭐 돈 많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도 그 정신과 삶이 빈곤하고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에 좀 편안하게 잘 주무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거는요 천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어떤 집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 재산인가 봐요, 의붓 어머니 살인까지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기 의붓 어머니를 살인했어요. 재산 문제로. 또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싸우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얼마나 있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동부 사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쟁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손해 보실 마음으로 양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지금 한 50분이 계시네요. 예. 목사님 그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산상의 문제로, 물질 문제로 형제간에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적게 가지시고 화평을 유지하시는 우리 동부 삼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지난주 배우 1급 인류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협박에도 많이 시달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얼굴은 알지만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아팠어요. 48살인가 47살이 잘 나가는 1급 배우입니다. 인류 배우입니다. 인류 배우 얼굴도 자세하고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우리 김준 집사님 거의 뺨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목소리 매력짱이에요. 정말로 목소리 좋아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인류 배우인데 우리 생각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분의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하겠다, 뭐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사람이 행복하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런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육간이 다 채워주세요. 영육간.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복음이 내게 풍성함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주 주기적으로 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4가지 밭 비유, 이 밭에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는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나라 농사법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땅을 갈아서 비옥하게 만들고 거기에 씨 뿌릴 자리를 확보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밭이라고 해야지 그것이 밭인지 광야인지 들판인지 이게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에도 그냥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그러다가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이제 좋은 땅에서는 이렇게 씨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경을 합니다. 밭을 갈아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다닐 그런 길도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냥 뿌리니까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냥 모든 사람들 그래 그렇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밭 4가지 밭 중에서 2가지 밭, 처음 2가지 밭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밭 다른 밭이에요. 처음 2가지 밭은 아예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머지 2개의 밭은 하나는 좀 부실한 열매를 맺고 하나는 아주 30, 60,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밭입니다. 처음 2개의 밭은 구원받지 못하는 밭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등록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설교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게 말씀이 마음이 합해서 등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맞다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여러분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길가밭,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그 길가의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그 땅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새를 예수님께서는 마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결국 딱 한 가지.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만 우리 속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교회 오더라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사람 만나서 교제는 하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정시밥 먹고 돌아가는데도 집에 앉아있으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다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2024년도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VIP를 또 적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노트책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말씀도 적을 수 있도록 우리가 페이지도 넣어서 여러분들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2024년부터 그냥 들으시면 잘 안 들리는데 적고자 하면은 들리거든요. 한 권에 2,000원입니다. 책장 사는 건 아니고 2,000원. 1층 식당 로비 앞에 판매하니까 이런 가져가시면 2,000원 넣으시면 됩니다. 돈 없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쓰시면 되고, 돈 없는 분들은 또 넣고. 마귀가 하는 일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와서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아예 못 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 나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려면 손 들 수 있겠죠. 예, 아무런 마음의 바다 없이, 마음의 괴로움 없이 그냥 왔다. 아니면 거꾸로 오늘 이곳에 오는데 마음의 갈등, 또 부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오늘 그냥 째까 이런 마음도 하고 오기 싫은데 저기 발걸음이 왔어요. 오기 싫은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12월 마지막 주에 가서 인사 한번 해야 안 되겠나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다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이 사탄 마귀가 말씀 듣는 자리에 못 가도록 그냥 무슨 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차 타고 오다고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 절대로 예배 참석 못하게 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원천봉쇄 작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공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 총회에서 정한 공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는 나오시는데 오후 예배도 나와 있어.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거든요.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꼭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요, 금요 블레싱 기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 블레싱 때 뭐 하냐면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쫓겨난 나라가 지금 열방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그러니 금요 블레싱 기도도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조금 지나서 그럼 마칩니다. 중간에 바쁘시면 가셔도 되고
난 10시 이후로는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 중직자 이상은요,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도 듣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자신의 삶의 변화나 미래에 좋은 기대나 축복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를 개조시켜 버립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계속 막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개조가 안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말씀이 그냥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무시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잘 찾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듣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평소에 우리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말씀 보셨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3번, 4번 설교 준비를 청년부까지 하면 한 주일에 3개, 4개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는데 다 설교 준비 말씀만 보더라고요. 이래가 되겠나. 그래가 우리 가족이 우리 매일 말씀을 읽자 그래서 저녁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옥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TV 한번 보더라도 30-40분, 1시간 보잖아요. 근데 10분 말씀 한 장 못 봅니까? 만약에 우리들에게 성경 한 장 보면은 10,000원 준다 그러면은 안 볼 사람 있겠습니까? 다 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10,000원밖에 안 됩니까? 10,000원도 못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적인 보물과도 같습니다. 보물 지도와도 같습니다. 지도 없이 어떻게 영적인 복을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보물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보면은 영적인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에 드리는 새벽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목원들에게. 목원들이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말씀이 안 오던데 그런 분들 목자에게 신청을 하셔요.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 40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내용들 다 보내주니까 그거라도 꼭 듣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아예 말씀 평소에 못 듣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듣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성경 못 펴게 합니다. 성경 펴서 읽는 것은 딴 나라 사람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이미 여러분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읽으십시오. 그러면 역사에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실험해보세요. 일주일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 세 번째로요, 사탄 마귀는요,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감동도 도전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에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로, 메시지를 평가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바 혹은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가 말씀과 잘 접목이 되어서 설교를 통해 나타나면 내가 동의하는 바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말할 때 은혜 받았다면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흘러나올 때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딱딱한 길가밭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 거 아니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닫아버립니다. 마음문을. 그것이 딱딱한 길가밭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과 아멘의 대상이지 판단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닌 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바뀌면 내 길가밭 마음 안 바뀝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도 하지만 메신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데 메신저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를 신뢰를 해야지 말씀이 들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보고 터집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터집만 잡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터집을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막 하십니다.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너무 꼴불견이거든요. 아니 저런 세리들 죄인들, 왜 세리들 죄인들을 싫어하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은 자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그 선생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그 선생 예수는 허구한 날 밥만 먹나 말합니다. 금식도 안 하고 금식도 좀 해야지 밥만 먹나 그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는 밥 먹고 신랑이 뺏길 때는 금식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밥 먹는 모습 보고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하는 말이 저거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가지고 음식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믿게 보려면 다 비난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보낸 거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들 비난으로 삼으려면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가 밭 만드는 태도입니다.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길가밭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나 메신저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말씀 자체만 보시고 내 생각이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지식이 필터가 되어가지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맞아,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근데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냥 다 믿습니다. 스펀지같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서 크게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0.78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한 사람도 못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0.6명의 아이를 낳는답니다. 아이가 더 작아져요.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흥시키겠습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든 조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이가 적어지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아이들을 다 예수님께 만들면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한 30년, 50년 지나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겠구나. 그렇죠. 역발상을 해가지고. 적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라도 많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채점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로 길가밭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씨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밭이 나오는데 그 밭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짝밭. 겉으로는 흙이 보이지만 흙이 얇게 덮여 있어가지고 그 밑에 돌이 있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는데 곧 씨에 의해서 싹 나오지만은 그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해서 해가 돋은 후에 그냥 말라버려 죽습니다. 이 두 가지 밭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입니다. 이런 석회질의 땅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 식물이 잘 자랄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한 삽 흙을 퍼고 보면 그 아래에는 석회암이나 현무암 같은 돌들이 있어가지고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식물은 그 뿌리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데 돌 때문에 뿌리가 얕다 보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가밭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돌짝밭 마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길가밭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돌짝밭은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을 느낍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막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제가 학생 때에 우리 교회 선배 누나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조금만 일해도 조금만 말씀해도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다녀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은 다 하는데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몇 개월 지났다도 싹 나타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기쁨은 있어요. 그런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앞으로 내가 말씀 들으니까 새롭게 살아봐야지 결심도 하는데 딱 그까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 삶의 문제 앞에 딱 서버리면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돌짝밭 같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 좋다. 야 감동이 되는데 그러고 끝. 작은 시련이 오더라도 그 말씀 잊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것 자체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내 삶과 인격의 열매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깊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내가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 들어서 감동이 됐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는 돌을 뚫고 통과해 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시련을 뚫고 통과해 나갈 때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 예배 보시는 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라든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도 안 나가시고 미안하지만 절대로 신앙적인 성숙 절대로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절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들으니까 은혜도 되고 아닙니다. 오늘 이 돌짝밭 마음처럼 은혜도 알고 기쁨도 누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쫙 설명을 해주면 앉아서 알겠다 하죠. 네 보고 해봐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많이 들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쁨이 생기고 감동이 생긴다고 믿음이 절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개 정도 있어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봉사 같은 거 하더라도 꾸준히 10년 이상, 어떤 분이 20년 이상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봉사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안 맞다 그만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교회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오는데 잘나고 예쁜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놀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이 때문에 이 교회 오는 겁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교회 안 옵니다.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척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내 부족한 거, 내 못난 거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 불완전해. 다 인생이 공사 중이에요. 인생이 공사 중이라. 그러니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만나고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한 봉사 부분에서 10년 이상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해야 돼요. 찬양대 10년 이상 찬양대 앞에 손 한 분, 2분.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더 많아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시간을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고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고 하나님 영광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내 나라, 내 왕국, 내 뜻, 내 주장이, 내 이익이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좀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우리 지난 24일 날 밤에 24일 날 저녁에 우리 일여전도회 일남전도회 제일 망가지는 모습 보고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막 재밌었지? 막 재밌네. 이게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저 어르신들 그냥 망가지는구나. 그냥 망가지는구나. 허리가 아파서 몸도 안 돌아갔긴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막 와서 신나게 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망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망가지셨잖아요. 그게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는가 교회를 우선을 하는가 내 자존심인가 내 생각인가. 우리 동부산교회 정말 주님을 우선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련입니다. 시련이 오니까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요 복음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반응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시련이 오면 못 버팁니다.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헌금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나 시험 받았어 뭐 그럽니다. 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럽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거 별로 시험 거리도 아닌데 혼자 시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저기 있으면 나 못 살겠다. 뭐. 가족의 상실이나 재산의 큰 손실이나 건강의 큰 문제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 겸손해지고 다 거룩해지고 다 하나님만 찾아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가박 같은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난 청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개, 보리토가 5개로 5,000명을 먹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와,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된다.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떡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좋나? 그럽니다. 배부르니까 좋나?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그 청중들이 무슨 말이고 어렵다. 에이 돌아가자. 다 돌아가 버립니다. 떡 마른 그 보리떡 몇 조각 그거 먹고는 좋아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니까 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다 떠나버렸어요. 조금만 어렵고 시련이 있으면 믿음이 떠나버리면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풍성한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장로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만 좀 깜빡하셔도 그런 표현하셨어요. 눈만 좀 깜빡하셔도 완전히 결과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동부산명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길가